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신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39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것입니다. 지금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각 교회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요, 그 교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거든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처음이자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왜 표현하셨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나타난 그 말씀을 보시면은 환난과 궁핍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어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서머나 교회의 그런 서머나 도시라는 곳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로마의 핍박이 70년도에 굉장히 심하게 임했죠. 그 이후에 로마는 각 그 식민지에 로마 황제 사상을 이제 주입시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불이익을 얻는다면요, 굉장히 생존에 관련된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었어요. 뭐였냐면 사업을 하려면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돼요. 근데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에 대한 숭배를 언약을 하는 서약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더욱 많이 부과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기름을 붓는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환난에 빠지고 굽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게 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을 아실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만들의 조합을 만들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결속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열심히 하죠. 우린 이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성경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회당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네가 이러한 환난이 계속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일 동안이요, 그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너희가 죽도록 충성을 하면 너에게 생명의 간을 준다고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간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존의 문제에서 힘들어하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너희도 부활하여 생명의 간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갖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부는요, 유한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곧 내 게 아니죠.
놓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마나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랑 유일하게 칭찬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존과 관련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믿는 것만으로도 기특하고 이쁠 텐데,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책망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칭찬하는 거죠. 니네가 정말 부유한 자다. 니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요, 가족이 믿지 않아서 힘들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믿음 생활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히려 그 자유함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서느냐,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온 이익을 위하여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잠깐 이렇게 사업 쪽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요, 정말 정글이에요, 정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사업을 성장시킬까? 제가 소모품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용하고 버려버리는, 정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들도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나의 사업, 나의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묻지도 않습니다. 왜요? 너무 자유롭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자유롭고 내가 결정하는 거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힘든 길을 갈까, 좁은 길을 갈까, 내가 다른 삶을 가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까,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큰 숙제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마나 교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죽도록 충성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너희가 진정한 부를 가진 자들이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가 소마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멸관을 받는 진정한 부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 교회로 나오는데요, 보가모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나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낯선 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낯선 검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면 또 이 보가모 교회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보가모 도시에는요, 말한 것처럼 사단의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제우스 신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하는 신녀도 있었고요. 또 아내 선조도 있었고요. 여러 많은 신전들이 그 버가모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속에서 또 순교자가 나오는데요. 안디바라는 그런 감독인데요. 그 안디바라는 그 사람은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죽은 그런 감독인데요. 하지만 이런 순교가 나온 도시 속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육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죠?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저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주를 하지만 막으시죠. 하지만 발람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여인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그들에게 해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죠.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니골라당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만 것이 귀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에 짓는 죄들은 우리 구원에 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은 귀하니 육은 막 살아도 된다. 이것이 지금 발람의 교훈과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일까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거에 대한 실제, 그것이 부재고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은 말씀도 똑같이 부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배우고 읽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잘못된 교훈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요 이겨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잘못된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날쌘 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는 것은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과 그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흰돌은 무엇이냐? 흰돌은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다 얘기해 보면요, 재판관들이 쓰던 돌인데요, 이것은 무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회장에 들어갈 때 출입증으로 쓰던 것이 흰돌입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는 것이 또 흰돌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여기에 표현되었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무죄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잘못된 그런 규리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우승 메달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흰돌 위에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은 누구만 안다고요?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받는 자만. 그래서 이걸 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기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구원받은 나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흰돌 위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을 지키고 또 흰돌 위에 쓰여진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길을 통하여 마음에까지 전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